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런 거래요. 5년 후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마도 뭐 기술,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우리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급변하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급변하는 이 세상에 맞추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변화무쌍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쓰려면 그럼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죠. 그럼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그때 여러분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별,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되죠. 급변하는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급변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우리 삶을 내던진다면,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의 삶도 너무 급박하게 변화하다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새에 지쳐버리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단수가 만수를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은요,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이 변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 대신에 오늘 그러면 과연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과연 뭘까? 변하지 않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을 붙드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신앙은 급변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어떤 경우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고 이제 시작해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감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단어가 뭐였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한다. 너에게 감사한다. 근데 여기서 이 감사한다, 이 감사할지니 이 단어는요, 문법을 보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생각해서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일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해야 되는 신앙인의 반응, 모습이 뭐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해라. 오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감사하죠?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 많은 경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감사의 내용, 감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환경에 둘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나에게서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없어졌어요, 고난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진 거에 대한 감사. 근데 그러다가 다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감사가 깨져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는 우리가 불평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이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았어요.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생을 살면서 겪는 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구체적인 압박과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인내와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고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이유, 그것은 그들의 성과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수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고난 속에 꺾이지 않는 믿음,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었던 그 인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죠. 혹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고난이 없는 것,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고난이 오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그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게 행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고난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제가 잘 쉽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불행의 그림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도의 어떤 삶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깔고 시작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우리나라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다시 얘기해요. 이거 넘어가야지 다음 진행해요. 집 나가면, 그렇죠. 2부에는 고생이다 그랬는데 여긴 개고생이다 그러네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익숙한 집, 내가 살고 있던 편안한 집을 떠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안전한 둥지를 벗어나면 예상치 못한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내가 머물 유일한 곳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곳이라고요?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곳이라고요. 이 세상은.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살아가는 인생의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마치 집을 떠나게 되면 낯선 길에서 고생하듯, 아직 우리는 고향에 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버려진 자의 어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돌아갈 집을 향한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는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팔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나의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세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시면, 그리스어로 보면 들리보라는 말이에요. 들리보. 이 말은 뭐냐면요, 포도를 따서 포도를 짓눌러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썼겠어요. 환난, 마치 내 인생을 옥죄어서
포도를 으깨고 포도를 아주 압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포도의 진액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안식이라는 말을 보면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억울함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회복,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7절로 이어져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마지막에 있어질 그 일들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모습을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게 뭘까요? 이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했던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억울한 가운데 살았던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 풀려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때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당해야 됐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풀려지는. 불꽃이라는 것은 은폐가 불가능한 자리예요.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 당하는 오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억울함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답답함과 그리의 억울함이 언제 풀린다고요?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든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은 단순히 무지를 얘기하는 인식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면서요, 마지막 이제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끝은요, 그 믿음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실 때, 그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고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경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고난과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오실 때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작은 미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다. 언제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결론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앞에 괄호 시작 괄호 끝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왜 괄호 안에 넣어놨을까요? 이게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 있는 말인데 그 원문에 있는 구절을 해석상 보충 설명할 때, 강조할 때 이 괄호를 치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으니 그 성도들의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낀다고요? 성도의 대열에 낀다.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강림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의 대열에 선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 어떤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와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분명한 결정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결단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가 그 대열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이 행렬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의 길이라고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손짓하고 유혹해요. 내 뒤로 줄 서라고요. 내 뒤에 줄 서라고요. 성공의 대열, 권력의 대열, 편안함의 대열, 우리의 욕망의 대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줄을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거룩한 순례자의 길에 행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행렬들보다, 어떤 줄보다 더 크고 영광의 행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선자리를 지키세요. 성도의 대열에서 믿음 잃지 마세요. 세상 다른 행렬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길을 서로 손을 잡고 그 길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행렬에 내가 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 안에, 믿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과거도 모두가 다 꽃자리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꽃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꽃자리.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줄을 바라보고 다른 행렬을 바라보고 혹시
그 길에서 이탈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난이 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생명의 대열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